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나라면 우리가 그 나라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그렇게 설명할 때, 아이들에게 선과 악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를 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좋은 씨는 땅에 뿌려져서 잘 자라서 알곡이 되고 곡간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가라지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에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려 주시고 사탄은 악한 그러한 사람들의 나쁜 씨, 다시 말해서 가라지를 뿌리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씨와 나쁜 씨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세상 끝에 심판의 날이 오는데,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좋은 씨는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나쁜 씨, 악한 씨, 가라지는 다 잘라서 불사르게 되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본질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어지는데, 입술의 열매, 그리고 행동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천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44절 이후에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나쁜 것, 세상의 시기 질투, 그리고 악한 것, 그리고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그리고 세상에서 잘못된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보화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을 산다고 했어요. 그 값비싼 진주 하나,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천국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와도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다 잡았는데 거기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거는 다 빼버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장례가 나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장례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장례하는 그런 상식적인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몸은 살아있는데 그 정신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기능은 모든 게 정상인데 그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 심령이 죽었습니다. 마음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육신은 정상인데 그 영혼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의 가치가 있었어요. 아,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세상적인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천국 백성이 됐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기준들 그것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대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세계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부활의 생명체로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로 다시 살아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고, 그리고 혀로는 거짓을 일삼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천국인데, 심령이 천국이면 이 목에서 입술에서 칭찬과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기쁨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나와야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돼가지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이 저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 시체가 있는 데만 무덤이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데, 겉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썩고 냄새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무덤에서 썩고 냄새나듯이 마음속에서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과 악독한 말과 시기하는 말과 저주하는 악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고,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새 생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적인 부활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현재적인 부활,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의 날에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 영이 정화되고 성결케 되고 내 영이 영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항상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입술의 열매입니다.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게 악한 사탄이가 뿌린 악한 씨도 있고요,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가 있는 거예요. 좋은 씨가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교회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장로님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목사님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 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이 시체가 썩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냄새나는 시체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수가 막 넘쳐 흐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날 때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열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지혜의 말, 사랑의 말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 맺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늘 이사야는 죄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했던 죄인의 입술이었습니다. 상처를 주고 때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 숯불이 내려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찢고 성결케 하고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늘 사랑하고 늘 칭찬하고 늘 격려하고 늘 기뻐하고 그러한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열매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실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맺은 열매가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불법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악독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마음속에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예수의 말씀이 없고 성경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 설거지할 때 있는 스펀지 같은 게 물을 끌어들입니다. 짜면 물이 쭉 나옵니다. 그 검은 잉크 있는 거를 닦아서 땄어요. 그 검은 물이 나옵니다. 우유가 막 해서 닦았어요. 우유가 나옵니다. 이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도 스펀지와 같습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했을 때에 스펀지에 물이 고이듯이 이 스펀지에 말씀으로 해서 그 짜면은 예수의 말씀이 나오고요. 옆에 툭 치면은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옆에 추면은 주여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쳐도 아이고 죽겠다, 조금만 해도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탁 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입술의 열매가 나오고 신앙의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보화와 진주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실천 강령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실천 강령을. 첫 번째, 다른 사람 욕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는다. 네 번째,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쓰려고 그래요. 너무 이 신앙의 열매, 실천 생활이 엉망이에요,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는데 가가지고는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는 거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실천 강령, 하나님 나라의 실천 강령 해가지고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10마까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변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이제 변화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